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이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보라지 하며 빈정거렸다.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 포도주를 들이대며 말하였다. 내가 유다인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보아라.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라는 죄명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하며 그분을 모독하였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 대축일입니다. 우리가 현세에서 하는 많은 활동들은 일종의 높은 자리를 오르기 위한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려고 하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낮은 직업에 종사하지 말고 펜대 굴리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굽신거릴 수 있는 일. 그렇게 우리는 격차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사수동에서 일할 때 그 근처에 이제 수녀님이 운영하는 유치원이 있었는데, 심지어는 그 유치원에조차도 부모들이 잘 사는 아파트 다니는 아이들하고 임대 아파트 다니는 아이들을 구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상하다 싶지만 사실 우리 스스로도 가만히 보면 우리의 권위를 더 확충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 극명한 하나의 예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거죠. 그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것 그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들도 그들의 자녀들을 똑같이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미 등급은 나누어져 있고 그들은 몰래 숨어 다니면서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꾸자꾸 우리를 드높이려는 영역, 드높이면 드높일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죠? 비행기에 왜 일반석이 있고 비즈니스석이 있고 퍼스트 클래스가 있는지 아십니까? 간단하죠? 일반석에 있는 사람은 비즈니스석으로 오지 말란 얘기고, 비즈니스석을 타는 수준의 사람은 퍼스트 클래스로 오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들이 서로 왕래하면 불편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렇게 선을 구분짓고 자르고 나누는 것을 참 좋아하는 겁니다. 내 수준에 맞지 않으면 오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런 분리는 사람들 속에 은근히 내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방법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과 만민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맞아 들어가야 나중에 그분의 나라에 가서도 똑같이 그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나의 특권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서 추구하던 원리와 원칙들이 다른 데에 가서 전혀 통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우리는 패가 망신하는 겁니다. 다른 비유를 들자면 나는 A라는 나라에 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들였는데 이제 그 돈을 들고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쓰려고 하니 우리나라에서는 그 돈이 화장지보다 못하단 말입니다. 아무도 알아봐 주지도 않고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 지폐는 그 나라에서는 지폐지만 그 나라에서는 엄청 소중하고 중요한 지폐지만 이 나라에서는 아무 소용도 없는 물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요소는 우리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 내면의 본성이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동물 세계에도 위계관계가 있어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건 동물적 본성이에요. 그래야지 수컷이 수많은 암컷들을 거느리고 자신의 세계를 구축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죠. 먹이 공급을 원활하게 받으면서 생존의 가능성을 늘려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건 굳이 안 가르쳐도 돼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는 것이고 일상 안에서 항상 추구하는 것이고 자매님들 3-4명 모여가지고 우리 남편이 있나 요거 했다 애가 하면 옆에 자매님 또 쌤이 나가지고 우리 남편 이런 것도 했다 하면서 막 서로 시기하지 않는 듯 시기하면서 속으로 막 싸우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지요? 그걸 누가 가르쳐 줘야 됩니까? 알아서 다 합니다. 보통 남자분들은 이제 자기가 가진 걸 으스대기 시작하죠. 뭐 군대를 가장 힘든 곳을 다녀왔다느니, 뭐 내가 왕년에 뭐 이런 것까지 했다느니, 뭐 은근히 자랑 아닌 자랑들을 자꾸 늘어놓으면서 나는 이만큼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꾸 드높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죠? 자, 이건 굳이 안 가르쳐도 됩니다.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훗날 가야 하는 곳의 생의 원칙을 배워서 미리 그 나라의 신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배우려고 해도 배우기가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임금이신 분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죄수들하고 같은 취급을 받고 있으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던 방향과 완전 정반대되는 방향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빌어도 하나님은 대답이 없는 것 같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을 두고 당신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때그때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는 않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우리가 기고만장해져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버리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없는 듯이 살아가는 거죠. 심지어는 신앙의 영역에서도 그런 일들이 고스란히 빚어집니다. 내가 욕구하는 신앙생활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려는 신앙생활은 저 멀리 내던져지게 됩니다. 순명이라는 것은 없고 내가 욕구하는 것이 가장 대두되어서 그것이 가장 우선되는 과제로 만들어지는 거죠. 힘. 신앙 안에서도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겁니다. 엘리야 예언자가 나아만에게 요르단강에 가서 7번만 씻어라. 그럼 네가 낫는다. 하지만 나아만 장군은 버럭 화를 내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런 가운데 우리 만민의 왕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 때부터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그 원리를 우리한테 당신의 생으로 가르쳐주는 겁니다. 섬김을 받고 싶은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지만 그게 말이 쉽지 않죠. 그죠? 네. 섬기는 신부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무엇이 섬기는 것인지, 그냥 신자들의 요구 조건을 다 들어주는 허허허 하는 신부님이 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진정 하느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때로는 신자들이 싫어하는 것까지도 실행을 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인지, 집안의 가장이 자녀들을 섬긴다는 것은 그냥 돈 잔뜩 벌어서 자, 얘다,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러는 통에 자녀들은 마약에 빠지고 술독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너한테 해줄 것 다 해준 아버지라고 자부하고 있는 것이 그들을 과연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방치한 것인지. 너는 네 세계에 살아라. 나한테 뭐라 하지 마라. 왜? 나는 너에게 내 가장 소중한 것인 돈을 투척해 줬지 않느냐. 심지어 요즘은 이게 뒤바뀌어 가지고 이제 자녀들이 부모에게 그러고 있죠. 가장 좋은 요양소에 모십니다. 그리고는 돈을 투척하죠. 하지만 섬김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러니 이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원리, 항상 반복되어 선포되고 있는 십자가의 원리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편안하고 싶고 안락하고 싶고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고 모든 좋은 것들을 세상 안에서 누리고 싶어서 신앙에 기대는데, 하느님 1,000만 원만 주세요. 그럼 대출 갖고 내가 안정되게 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느님은 끼꾸도 없단 말입니다. 왜? 하느님은 영원이라는 시간을 두고 우리를 구해내는 게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자들이 기도 안 했을까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치워만 주십시오. 하지만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오늘 이 독서에 이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그분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룩하시어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만물을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근본 원리에 내 본성은 반하지만 내 영혼을 동의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게 아닌 사람은 나는 열심한 생활을 한다고 스스로 구축해 놓은 세상이었지만, 신앙 안에서도 등급이 있으니까요. 그죠? 하루에 묵주기도 5단 바치는 사람하고 20단 바치는 사람이 다르죠. 꾸르실료 갔다 온 사람하고 못 갔다 온 사람이 다르죠. 성경 통독을 5번 한 사람하고 10번 한 사람이 다르죠. 서로 의스대는 신앙생활, 무엇이 더 거룩한가? 한국말로 드리는 미사보다는 라틴어로 드리는 미사가 훨씬 더 거룩하겠죠. 성가도 그냥 평범한 성가, 생활 성가보다는 더 고급진 성가가 낫겠죠. 그런 식으로 자꾸 우리를 등급을 높이려고 시도를 했던 그 시도들이 무산될 때, 과연 우리는 영혼들을 얻기 위해 무슨 노력을 기울였던가? 그걸 반성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연중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제 이 남은 일주일 동안 연중이 지속되다가 그 다음엔 대림으로 이제 새로운 해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간은 그쳐지는 게 아니에요. 이어져 버립니다. 마지막은 또 항상 새로운 시작이죠. 그래서 하느님은 또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주실 겁니다. 오늘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달라야죠.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